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귀한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또 바쁘게 또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된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듣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약속과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디모데전서 말씀은 교회의 참된 신앙을 저해하는 거짓 교훈에 맞서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를 영적으로 혼탁한 에베소 지역에 홀로 내버려 두기까지 정말 이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전체 에베소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첫째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교회가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도록 무엇이 거짓 교훈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경건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전체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곳에 참된 경건, 참된 교훈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 세상의 시대사조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굳게 붙들고 진리를 통해서 거짓을 제대로 분별하고 항상 참된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봐야 돼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인지, 혹여라도 우리가 익숙하게 행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문화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 그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늘 분별하고 이것을 배격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한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몇 가지 주는데, 먼저 남성을 위한 지침도 줬고요, 그리고 여성을 위한 지침도 줬고, 교회를 이끌어갈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이끌어야 되는데, 감독자 또 집사 그들의 자격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을 베푼 후에 이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목적이 한 가지인데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물리적으로 또한 영적인 장소로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의 가장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가장 되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세우신 그 가훈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의 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또 배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따라야 할 것, 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1장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그런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것을 오늘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총망라해서 요약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거짓 가르침을 쫓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탐욕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탐욕이 세상적인 탐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경건이 이제는 세상의 탐욕으로 물들 때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거나 어떤 우리의 지위를 얻기 위함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것이 변질될 수 있는 그 위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귀담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거짓 가르침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은 먼저 다른 교훈을 하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다른 교훈을 하다라는 것은 이제 동사용으로 사용이 됐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른을 뜻하는 헤테로와 그리고 가르치다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는 디다스칼레오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이 의미하는 바는 원래 허용된 표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그것과 상반되는 다른 교린을 지금 설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가 따르고 있었던 허용된 표준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표준은 있어요. 기준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표준과 기준에서 벗어나서 다른 교리를 이제 설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표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바른 말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모든 표준,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그런 신앙적인 표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교회 안에는 다른 교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교훈은 다른 교훈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한 가르침이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겠지만요. 실제로 초대교회 시작부터 교회는 이 표준을, 이 기본을 지키는 데 있어서 늘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기본적인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 당시에 팽배했던 유대교 사상,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꾸만 그렇게 설파하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만으로 부족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라는 그런 가르침 때문에 어려움이 겪었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영지주의 사상으로서 물질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사상이 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또 중요한 것이 에베소라는 지역과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존재합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종교의 메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고 가면서 나중에는 아데미 신전에서 자그마한 동상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의 그 종교 산업으로 이렇게 벌이가 될 만큼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종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교는 이제 에베소 사람들의 문화 속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요. 그리고 종교와 문화가 거의 혼재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신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여겨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교회 안에도 결국 들어오게 됩니다. 과거에 다른 신과 우상을 섬겼던 것, 그들 가운데 따랐던 문화들이 교회 안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을 섬겼는데 신만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국도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데가 아니라 토속 신앙으로 워낙 이렇게 잘 알려진 데예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뭐 하얀 옷을 입고 여기다가 접시에 물을 떠가지고 하는 그런 지극정성이었던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제주도 같은 지방에 가게 되면 섬 지방에 가면 특히나 그런 토속 신앙이 아주 강력합니다. 지금도 거기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런 토속 신앙 때문에 많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특별한 신앙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보면요, 너무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저는 한 몇 가지 정도만 우리가 좀 공감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닐 거예요. 이것을 들어보면서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유익합니다. 첫 번째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점 보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집 가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에는 많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물론 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도 어떤 분들이 갔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가셨더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의적으로 간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아는 친구분이나 또는 시어머니나 누군가가 저기 용하다는 데가 있는데 지금 뭐 남편이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한번 가보자라고 이렇게 하면 못 이기는 점 또 가가지고 그렇게 점을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점집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익숙한 분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신문을 이렇게 펴서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펴서 보는 신문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신문에 딱 보다 보면 한 칸에 이런 칸이 있어요. 오늘의 운세. 그렇죠? 익숙하시죠? 어렸을 때 제가 보면서 좀 속상했어요. 제가 나이가 젊잖아요. 81년생인데 항상 보면 69년생 뭐 이렇게 있는데 81년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81년생이 여기 오늘의 운세에 나올까? 80년대가 맨날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 80년대 그 운세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왠지 솔깃하고 그냥 궁금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오랜만에 오늘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뭐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운세 한번 제 운세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운세는 이렇게 평가하네요. 운세에 총운이 있대요. 총운은 일장일단이다. 네, 잘 모르겠어요. 한자인데 네, 이런 내용이에요. 시끄럽던 소문들이 잠잠해지고 당신을 괴롭히던 분쟁이 가라앉습니다. 하고자 하는 목표에 가까워지는 순간입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많은 소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날이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딱 제가 여기까지 보고 더 길어요. 근데 보고 나서 시끄럽게 했던 소문 없는데 그리고 저를 괴롭혔던 분쟁도 없는데 이걸로 인해서 제가 받았던 스트레스도 전무한데 하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게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365일이라고 놓고 본다면 확률적으로 한 번 정도는 또 몇 번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딱 보면서 보니까 내 상황하고 너무 잘 맞아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이리 와봐, 이거 봐. 이거 진짜 잘 맞는다고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근데 뭐 365번에 365번이 다 맞으면 정확한 거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몇 번만 맞아도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런 점 보는 것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언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예언을 10번 했으면 10번이 다 맞아야 진정한 예언자지 한두 번, 몇 번 맞는 것은 결코 예언자가 아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 점쟁이나 용하다는 사람 가지고 한 10번 중에 7번 맞으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다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경주에 다녀왔는데 경주에 보면 이제 일정 중에 황리단길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성지예요. 거기 가면 뭐 사진 찍는 거,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카페에 너무 잘 갖춰져 있는데 특히나 거기에 제 눈에 들어왔던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면 타로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타로집 가면은 이제 사람들 연애 상담 그런 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일이 잘 안 풀릴 때 뭐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타로를 가게 되는데 저는 타로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 카드를 이렇게 탁탁 놓고 어떤 예언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당신의 미래가 이릅니다. 이런 줄 알았더니 요즘 가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타로 심리 상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추세가 바뀐 것 같아요. 예언보다는 심리 상담이에요. 그래서 다 카드를 펴면서 이렇게 당신의 연애가 좀 잘 안 풀립니까? 그러면 이렇게 탁탁탁 펴면서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고 이러니까 한번 좀 해보시고 뭔가 좀 힘을 얻기 위해서 이런 상담의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타로도 시대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좀 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덜어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냥 한번 재미로 보는 거지라고 시작한 것들이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문화가 수용을 하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화를 틈타서 그 문화가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에 의지해서 또는 어떤 용하다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특히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안에도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없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교회의 신앙과 또 세상을 구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인 것처럼 신령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세속적인 것처럼 구분해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보게 되면요, 아담에게 첫 번째로 맡긴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 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그냥 예배만 드리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맡긴 일이었어요. 에이터는 단순히 세속적인 것이라고 구분된 것이 아니라 에이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속, 세상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구분해서 무엇은 선하고 무엇은 영적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와 일하는 것과 가정과 삶에 행하는 모든 것, 또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고 고수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점을 보거나 그런 행위들은요, 세상의 일은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이 없는 육신 또는 육신 없는 영혼으로 만드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늘 영적이며 육적인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 부활하실 때 영으로만 돌아다니신 분도 아니셨고 영이 없는 육신으로만 돌아다니신 분도 아니었고 영과 육이 결합된 상태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만져볼 수 있는 육신을 가진 채로 주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요, 마지막 최종 때에 주님이 다시 도래하시는 그날에 산자와 죽은 자 모두 다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결합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영육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육의 부활을 또는 배제하거나 또는 육신의 것을 단순히 그렇게 터부시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신령하게 여겨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영지주의의 모습, 영과 육을 분리하는 모습이었어요. 또 하나 생각해 봤어요. 한국의 문화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는데 장례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표현일 거예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이게 너무 우리에게 편안하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근데 여기 사용되는 명복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승에서 받는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복을 받는 개념,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거기서 결정된다는, 그것은 불교의 사후 세계관에서 유래한 표현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죽고 나서 복을 받든지 아닌지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예수 믿고 천국을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에 복을 받을 것을 빌어주는 명복이라는 것은 저희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표현은 성경적인 관점하고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적합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가족을 위로하는 표현으로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또는 믿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문화적으로 허용된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는 물어보는데, 저희 딸애도 최근에 물어봤어요. 아빠 진짜 귀신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있어 라고 했죠. 있어. 근데 좀 다른 귀신은 좀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우리 한국 정서의 귀신은 뭐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한이 많아요. 한이 맺히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귀신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무리들 가운데 사탄이 있고 사탄이 부리는 자들이 귀신이 되겠죠. 사람이 죽어서 원한이 사무쳐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때로는 이 귀신이라는 표현을 혼동해서 세상이 갖고 있는 귀신의 정의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몇 가지 제가 문화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이 아니고도 교회 안에는 우리의 문화 안에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기본적인 거고 또 다른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표준이라고, 바른 가르침의 표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 말씀 잘 몰라도 괜찮아요. 나 몰라도 예수님 잘 믿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섬기고 싶은 방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맨날 부모님한테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다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케이크 잘 안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케이크 너무 좋아하고 이뻐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케이크 드세요. 어머니 아버지 케이크 맛있게 드세요. 케이크 드세요. 그러면 부모님은 고마울 수는 있지만 속으로는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 만족을 위한 거예요? 제 만족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저는 늘 부모님한테 뭘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맞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도 너무나 유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듣는 청종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믿을 수는 있지만 잘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는 것에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 우리의 모든 가르침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그 다음에 언급이 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제일 먼저 교만이 자리 잡게 된다고 말씀해요. 교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런 의미예요. 구름에 가려지다 라는 의미예요. 또는 구름처럼 부풀려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실이 있는데 진실이 구름에 가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거짓이 점점 구름처럼 부풀려져 가지고 몸집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만의 근간은 바로 거짓 또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부풀려요. 자꾸만 이렇다라고 덧붙이는 거예요. 진리는 명확한데 진리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도 가져오기 시작하고 어떤 아무개가 그랬더라, 누가 그랬더라 자꾸만 다른 것들을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닌 다른 것들을 가져와서 자 이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이것을 특별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그런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정작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특성이 있어요.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갖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진리 앞에서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아주 위대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본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은요, 오히려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것을 아는 것처럼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다 알아요. 나는 다 아니까 굳이 나한테 얘기해 줄 필요 없어요. 나는 경험했고 나는 체험했고 나는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필요하지 않다고. 에이, 그렇게 배울 필요 없다고. 또 우리 소모임 모여가지고 막 한다니까 아유 그렇게 안 해도 나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이 어떤 진리의 수호자인 것처럼 교회의 어떤 진리의 대변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서 떠나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변론과 언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네, 여기서 4절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다라고 우리의 이제 개역 성경은 번역을 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좀 더 강합니다. 이거요. 병이라고 말해요. 병. 그냥 병이에요. 중병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잘 살려서 번역했어요.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만 논쟁하고 말다툼을 벌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겸손해지려는 게 아니라 자꾸만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이 사람은 좀 병적으로 이것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교만하고자 하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여기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교회 안에서 조용히만 있으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얄팍한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자신이 다 아는 사람이거나 자기가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며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에 맺어지는 결과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런 일들이 교회에 결국에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따르게 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을 이제는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썩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려요. 진리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진리에서 떠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과 참된 진리가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면 신앙은 이제 종교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종교 생활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시간을 통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얻어내지 않을까, 또는 이것을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하게 되거나 교회에서 하는 어떤 것을 통해 자신의 금전적인 것을 취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까? 어떤 직위나 그런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자기 자리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우리가 이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그 정확한 이유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질타하셨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얘기했잖아요. 경건의 표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금식, 모든 것 다 경건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손을 높이 들면서 기도를 딱 하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손을 들고 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바깥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건의 수단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주님은 구제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근데 자, 내가 구제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앞에 가서 동전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나팔을,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고 얘기해요. 자, 주목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오늘 제가 이 가난한 사람의 여인을 구제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동해 여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은 돈을 베풀어주는 구제하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주님은 보이지 않게 하라.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식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식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리고 얼굴을 씻어라. 너희가 금식하는 중인 줄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건을 가정한 위선으로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나갔고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받아지게 되면, 그것이 괜찮은 것으로 허용되게 되면 결국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분쟁과 결국에는 그 마음이 부패하고 종교생활,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진리로서 사람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셨어요. 예수님은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그런 유대 종교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고, 그리고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의 열매였어요. 오늘 본문의 분쟁, 투쟁, 다툼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은 맺어주신 겁니다. 자신의 희생과 죽음으로 온 이를 구원하신 참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잘 믿어야 되고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잘 믿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 열심히 이상한 대로 튀어서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수많은 분들이 다 교회의 중직이에요. 초신자가 이단에 안 빠집니다. 중직이 빠져요. 목회자도 빠집니다. 위험한 거예요. 제대로 알지 않으면, 제대로 말씀 붙이지 않으면 우리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삶의 경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을 자신의 유익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경건의 앞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은 결국 교회 안에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경건이 뭔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또는 공경, 또 경외함,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 안에 비롯된 우리의 삶의 내적인 태도와 또 삶의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늘 함께하면서 그것으로 비롯진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실천하는 일들이 발생하겠죠. 성경에서는 경건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이야말로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영성을 뜻하는 것이에요. 영성이라는 단어는 제가 우리 리더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기독교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거는 세속의 종교에서 쓰는 표현들을 우리가 차용한 거예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성경에 나와 있는 영성이라는 표현은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미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건에 더해서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족이라는 의미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잘 아시고 하나님이 베푸셨고 하나님이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소유를 비롯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경건이 어떤 수단이 되지 않고, 경건이 어떤 다른 것을 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고 엇나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족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는 것에 익숙해요. 그리고 내가 비교하지 않더라도 그냥 원든지 원치 않든지 비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는요, 비교의 대상이 누구야, 너는 왜 그러니, 너희 형을 봐라, 너희 누나를 봐라, 아니면 너희 사촌 누구를 봐라 라고 이렇게 가족 중심의 비교였다면, 이제는 그 비교의 대상이 세상 저편에 있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 나라의 아무개 누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자기의 좋은 것만을 과대 포장하잖아요. 근데 그 과대 포장한 것과 우리는 또 서로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게 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게 됩니다. 근데 또 비교를 안 하는 대상이 있어요. 나보다 힘들고 못 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별로 비교를 안 해요. 그냥 늘 잘 사는 사람들에 비교해서 나의 삶을 비관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자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는데,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세상 저편에 있는 유튜브에 나오는 누군가도 아니고 우리의 가족 누구도 아니고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궁금하시죠?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트로트를 꽤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라고 말하면 초등학생 때부터 저는 트로트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목회자분이시다 보니까 수요일에 교회를 가십니다. 그러면 저는 집에 조용히 혼자 TV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주어져요. 수요일에 이렇게 딱 TV를 켜면 KBS에 6시 40분에서 한 7시 35분 사이에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교회 나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시면은 저와 같은 분이에요. 가요 톱 10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요즘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젊은 아이돌이 없었어요. 태진아, 옥경이,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나왔죠. 송대관, 서른도 여러분 익숙하시죠. 그리고 주현미의 짝사랑 뭐 이런 거 나왔던 시대고, 제가 나이가 젊은데 생각보다 일찍 트로트를 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좀 특별한 트로트가 하나 있었어요. 김수희의 애모. 와, 이거는 정말로 특별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과도 비교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트로트였어요. 근데 여러 트로트가 있었지만 저에게 좀 어렸을 때 크게 좀 재밌으면서 와닿았던 트로트 가사가 하나 있었는데, 김국한의 타타타였어요. 거기에 나오는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약간 노래를 부를 뻔해서 조심했는데 이런 가사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벗었잔소. 이게 어렸을 때 참 재밌게 들었던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옷 하나 거치고 있는 것만 해도 이미 우리는 수지 맞은 장사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가사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에 관한 그런 핵심과도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우리는 다 알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살아왔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 우리는요, 여러분 옷 한 벌이 아니라 집에 몇 벌 정도 있습니까? 수십 벌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많은 상황들이 괜찮아요. 살만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끼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하고 우리는 처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환경이 누군가에 비교하면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손해보는 인생은 아니에요. 수지 맞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은 이 타타타의 구절 이상의 것을 말해요. 우리는 알몸으로 온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 중에도 우리가 마지막 때 가져갈 것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매한가지예요. 좋은 집을 가진 사람, 좋은 차를 가진 사람,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옷과 좋은 명품과 좋은 것을 꾸며도 우리가 마지막 때 가지고 갈 것은 몇 가지가 될까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는 기준 미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들고 와도 하나님 나라에는 그 정도로 어떻게 들고 오냐 할 정도로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먹을 것과 우리 입을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이어서 11월 첫 주부터 계속해서 추수감사, 감사에 대한 그런 찬양을 불러왔어요.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놓고 과연 무엇을 놓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지금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아니라 올 한 해 내가 기대한 것보다 좀 얻지 못해서, 기대한 어떤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해서 감사가 아니라 실망과 아쉬움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여전히 월세나 전세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집을 소유하고 싶은데, 더 좋은 동네에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닌 원망이 있습니까? 사업이 내리막길이라고 잘 안 된다고 해서, 또는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승진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혹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신 모든 것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자족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결국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부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부를 누리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손쉽게 부를 얻는 방법으로, 우리의 부를 위해서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지금 부를 얻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일확천금을 바라고 어떤 도박에 빠지고 엄청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만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런 거 너무나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직, 성실, 인내를 미덕으로 삼고 우리가 밭에 가서 땀을 흘리고 땀을 흘린 것에 수확을 얻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한 번에 부자가 된다, 한 번에 성공한다, 한 번에 역전된다, 이런 거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역전이란 구원의 역전이고 신앙의 역전이지, 물질적으로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주님은요,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큰 문, 그리고 큰 문 너머에는 아주 넓은 그런 도로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좁은 문, 그리고 협착한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셨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지 주님은 부활, 생명, 영생으로 도달하는 명확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다는 겁니다. 빠른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는 길에 막 사람들이 칭송해주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런 뭐 금이환영하는 그런 길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 끝은 분명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주님의 길이 아닌, 의의 길이 아닌, 정직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질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으로, 권면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돈은 좋은 일에 쓰일 수도 있고 돈은 악한 곳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중립적이에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이웃의 사랑을 전하는 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 되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님도 눈에 차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요, 돈 아까워서 되지 않아요. 더 돈을 벌어들이거나 내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쫓게 되는 거예요. 돈 사랑이 시작이 되면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부자에게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모든 사람도 이 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돈은 우리를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예화를 한 가지 읽고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의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부유한 사람, 과거 인물인데요. 억만장자 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한 그런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존 록펠러에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당신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억만장자고 그때 기준으로 세상에서 손꼽히는 부자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었어요. 얼마나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 억만장자인데 뭐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만족해요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존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로는 a little bit more. 그래서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늘 조금만 더. 여기서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뭐 집이 요만큼 살아가는데 막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요만큼 뭔가 조금 더인데요. 문제는 뭐냐? 이 조금이 멈추지가 않아요. 늘 뭔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나아져야 되고 어제보다 내일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될 것 같고 차도 좋아져야 되고 집도 좋아져야 되고 모든 게 다 우리는 점점 더 있어야 되고 더 많아질 것 같은 그런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점점 내려놓는 것을, 누렸던 것을 덜 누리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삶인데 우리의 마음은 늘 더 많은 것,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조차 모든 것이 다 돈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여러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직장이 아니라 연봉이 얼마입니까? 복리후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보고 나서 여러분 좋은 직장이라고 아마 평가하실 거예요. 여기서 예라고 말은 잘 못하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럴 거예요. 어떤 지역이 좋은 지역입니까? 대한민국 물어보면 여러분 이럴 거예요. 우리 지역이 아니라 땅값이 가장 비싼 곳.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집이 좋은 집이에요? 비싼 집이 좋은 집이에요. 그렇죠? 집값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 돈. 정말로 돈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안에 탐심, 탐냄, 만족 없이 끊임없이 뭔가를 탐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욕심을 내서 빼앗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믿음에서 떠나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왜 더 많은 것이 없습니까? 왜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게 돼요. 성경에서도 많은 이들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잘 아는 사람 가룟 유다조차도 바로 탐심으로 인해서 그 물질로 인해서 그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생의 소망 되시는 그분조차도 그는 팔아넘길 만큼 돈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자족함 속에서 경건함을 겸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에베소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서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배척하고 배격하고 주님의 교훈에 신실하게 따르려고 노력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들은 배격하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없애고 참된 진리를 세우는 것을 열심을 다했지만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그 깊은 감격과 그분이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 떨림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눈물을 쏟아내게 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 지금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촛대가 떠나간 교회, 책망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회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경건함으로써 세워가는 교회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또 바라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른 아침에